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진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또 영상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이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제약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와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는 소수대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유대인 회당장이었으나 갈리오 재판 사건 때에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후에 회심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이미 바울의 전도로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었고 이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중부와 펠레폰네스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동쪽에는 갱그리아 항구, 또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를 거느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린도는 도덕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는데 특별히 항구 도시의 특성상 집장촌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중앙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매년 아프로디테의 축제일에 많은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성전 여사제들과의 문란한 의식이 매년 행해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또한 지금의 대학의 원형인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어서 지식적인 자부심도 대단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지식적으로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또 사치와 향락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고린도가 가진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분파 문제와 또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의 첫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은사대로 부족함 없이 증거되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것은 당시 고린도가 오늘날 대학과 같은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인과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전달한 또 가르친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러한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의 증거가 오히려 교회를 견고하게 서가는 능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이러한 본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심으로 그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고 또한 그 복음의 증거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러한 여러 은사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증거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많은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은사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그 은사대로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지역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축복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말씀과 기도로 복음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복음에 견고하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감의 그 간구함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칭찬받고 서 있기를 끝까지 그렇게 서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어린 아이였죠. 그러나 점점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믿음의 모습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는 대로 시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화도 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할 수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만 장성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도 장성한 자로 서기를 기대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서서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훈련으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실천되고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못 나오는 상황, 또 여러 가지 훈련과 모임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주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휴일의 개념이 없었고 주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다가오면 그들은 열심히 낮에 또 일을 했지만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 또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또 예배 훈련을 그들이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확장과 또 은사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훈련받기를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로 운동팀에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도 감독이 시원찮으면 우승할 수 없지만 반대로 선수들의 기량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떨어질지 몰라도 유능한 감독을 믿고 따르는 팀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유능한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훈련받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량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최종적인 삶의 모습,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죠. 그러면 결혼식을 통하여서 서로가 부부가 된 것을 서약하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결혼 생활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땡!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과 또 친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낮고 천한 우리가 하늘 우러러보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서 늘 계시며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과 일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부르심을 입은 같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함께 나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성도 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입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또 남편,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듣기 싫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경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죠. 힘든 시기죠.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세계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상황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움받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최종 목적이고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을 날마다 부여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견고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요동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연약함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